여러 해 전에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 캐나다를 잠시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디안 로키가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여행에서 제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로키 산맥 안쪽에서 하루는 자게 되었는데, 저녁에 차가 도착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바깥에 구경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경을 하러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서 탄성을 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많지 않고 얕은 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연어떼들이 수도 없이 쫙 밀려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물도 맑고 또 수심도 얕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연어의 등 지느러미가 다 보이기도 하고, 또 헤엄쳐 올라가면서 물이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그때 그 올라가는 고기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보니까 한결같이 성한 연어가 없었습니다. 꼬리가 다 찢어지고 살갗이 찢어져서 비늘이 다 벗겨진 그런 연어떼들이 끝까지 지금 산란을 하러 그가 처음 태어났던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까마귀들이 날아오고, 또 어떤 건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있는 그 연어들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오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떠나서 바다로 나가 거의 8,000km 이상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산란 때가 되어지면 3, 4년 후에 다시 그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은 매년 1년에 한두 번은 고향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9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어떤 분 또 8시간이 걸려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와야 됩니까? 바로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고향을 찾아가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젊은이의 이름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탕자의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우리에게 그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著名한 작가 월터 반겔이라는 분이 아들과의 경험을 책에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 매튜가 만화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매튜가 그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보다가 그 만화책을 몰래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이 월터가 아들을 보고 너 이 책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하는데, 도서관 책은 옆 모서리에 다 도서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도서관에서 가져왔구나. 너 대출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몰래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심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들고 도서관으로 가서 반납하게 했습니다. 이 매튜는 도서관에 가서 그 사서에게 다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들 매튜가 이번에는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매튜야, 아빠는 한 번도 너를 때린 적이 없지만 내가 자꾸 도둑질을 하고 몹쓸 짓을 하니까 이제는 너에게 아빠가 오늘은 엄하게 매를 때려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월터 방게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에서 그대로 있거라. 나는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들을 때리고 그리고 아들이 도둑질을 한 그것 때문에 이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가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매튜는 더 이상 훔치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어머니가 그 아들 매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의 매가 너무 매서워서 내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안 아프면 뭐가 아팠는데? 엄마가 물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나가면서 우는 거를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우는 그 울음소리에 그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흔히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운 분,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버지의 우시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목을 달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갖다가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digal. 여러분, 이 prodigal이라는 말을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쓰느냐면 extremely wasteful이라고 써놨습니다. extremely라는 말은 극단적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방탕한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있는 대로 다 소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 방탕한 아들,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이렇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 번 읽는데 갑자기 그 집 나간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가운데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나라에 나가서 낭비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영어로 말하면 prodigal father라는 말을 써야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있는 대로 다 방탕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베푸시는지요. 그 아들에게 있는 대로 다시 다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사랑의 이야기, 무한정으로 쏟아부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없앤 것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돌아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낭비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셨는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참회하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야기, 야훼라는 이야기는 읽지 않고 한 템포 쉰 다음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다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건 모음도 있는데 자음만 기록해 놓고 그건 읽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땅에 있는 고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집, 하늘 고향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The ground of being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존재의 근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이 존재의 근거라는 말이 참 힘들었어요. The ground of being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고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향 없는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볼 때 러브 아시안이라고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 봅니다. 다문화 가정들 저 중국, 저 필리핀, 캄보디아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고향의 부모님들 때문에 눈물 짓는 이야기를 보면서 명절인데도 고향 가지 못하는 저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땅에 있는 고향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가장 깊숙한 그리움을 가리켜서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없는 가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들은 먼 외국에 나가서 있는 대로 즐기며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보니까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요. 모든 거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래서 그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고향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그리고 낙심에 절망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 아버지께 가고 싶지만 가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향에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굶주리는데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뭐냐면 돼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돼지고기도 잘 먹고 개고기도 잘 먹지요.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이나 이쪽 그 항공 비행기를 타면 돼지고기 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요. 더군다나 개고기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얼마나 배가 굶주렸던지 돼지가 먹는 그 맛없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굶주린, 그래서 철저하게 허기진 인생.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돈 없는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서 굶주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부름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거기에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사랑의 배부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에게 그렇게 안식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고향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받아주시는 용납의 그 사랑이 그 고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설교자 캠벨 모간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전투를 하던 중에 캠벨 모간이라는 이 군인이 적과 대치 상황에서 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보니까 애띤 소년병이었습니다. 17살, 18살 될 정도밖에 어린 소년을 자기의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왔습니다. 내가 총으로 어린아이를 죽였구나. 마음의 가책이 와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군목들을 만났습니다. 군목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군인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당방위란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린 소년을 내 총으로 죽였다고 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군목을 또 찾아갑니다. 그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른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만난 군목은 그의 말을 한참 듣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품으로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통화를 두드려주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소년병을 죽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구나. 얼마나 아프겠니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흐느껴 울던 캠벨 몰간이 울음을 그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군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아픔을 아시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다. 용기를 내라고 그에게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군목의 방을 나올 때 그의 마음에서 자유를 느꼈다고 그의 책엔 훗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던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단순히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나는 종살이를 해야겠다, 아버지 집에서 종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를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들로 받아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의 인사는 보를 어겨가면서 서로 그저 가볍게 키스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쪽소리가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입 맞추니라는 말은 본문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 번 입을 맞추는 반복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키스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둥켜 안고 또 키스하고 또 키스하고 또 키스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간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입을 맞추니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마음, 용납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사랑의 몸부림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종과는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종과는 입맞춤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에 입맞춤하는데 몸부림치는 사랑의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그리고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눈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온 그 아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내 새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을 향해 다시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전처럼 방탕하지 말고 아들답게 멋있게 살도록 그 아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향,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리차드 위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청중을 향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회중석에서 확 눈물을 쏟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그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살다가 9년 전에 가출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저는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고향의 어머니께 달려가 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를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또 고향으로 가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9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진 동국길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 앞에 가서 문을 노크를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슬며시 대문을 손으로 미는데 대문이 슬며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겨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을 통하여 이제 방으로 가는데 어머니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니까 대문도 열어놓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문도 열어놓고 침대에 어머니가 잠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이 딸이 어머니 제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뜬 어머니는 그 딸을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며 잘 왔다고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 잠궈 놓고 잔 적이 없고 내 방문을 잠근 적이 없다고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돌아와도 언제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방문을 열어놓았고 대문을 열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고향으로 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활짝 열어놓은 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 He came to himself.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파하며 뉘우치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진정한 회개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는 이 죄책감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고향에는 문 열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밤늦게 고속도로를 타고 12시가 넘어 들어온 아들 때문에 잠 안 자고 기다리던 그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밤잠을 못 이루고 기다리시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본래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에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그 알을 산란을 시키고 거기다 수정을 해서 새끼가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연어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아래로 내려가 다세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에 그 학자가 다시 연구하러 갔더니 정말 연어떼들이 다시 그 강줄기를 찾아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큰 폭포 중에 하나인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와서 점프를 하면서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며 입이 찢어지고 그리고 살이 찢어져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연어떼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생결단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말입니다. 바로 연어떼가 고향을 찾아가는 그 몸부림처럼 우리가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찢겨진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상처 입은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 내려온 여러분, 또 멀리 있는 고향의 식구들을 또 찾아가야 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본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싸매주시고 또 힘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명절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고향에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고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탕한 삶, 우리의 옛날에 더럽고 추악했던 삶이 변하여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싸매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더 강건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